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모아 특별히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그를 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어찌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니들 이렇게 많이 따라오지만 난 제자를 원해,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치지 않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33절 내려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 너희들 나 제자가 원해, 나 제자를 원해. 제자가 되려면 처자식, 부모, 자기 목숨까지 버릴 줄 알아야 해. 십자가 져야만 해. 모든 소유를 버려도 괜찮을 정도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향해 그냥 그렇게 해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야 하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군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곳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커. 그래도 제자가 될 거야? 날 따라올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가 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 나는 그럼 제자일까? 주님이 찾고 계시는 제자가 맞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군중 속에서 제자를 구별하신 이후에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제자와 사도가 구분지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2명의 사도를 12사도라고 잘 안 부르고 그냥 12명의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12명의 제자와 12사도는 틀린 말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12절, 이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그때에 예수께서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무슨 일을 하는 경우들은 딱 2가지입니다. 너무 재밌는 미니 시리즈, 여자들은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침을 꼭갈 삼키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기. 그 미니 시리즈 같은 거 꼬박 보거나 재밌는 일을 할 때 밤이 꼬박 새는 줄도 모르죠. 또 한 경우는 내일 당장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기한문을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내일 시험인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을 때 밤을 꼬박 셉니다.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거나 꼭 필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12명 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 그토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구나, 밤이 새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밤이 새도록 말입니다. 오늘 세븐예배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올 때 불이 착착착착 들어와야지 좋은데
불이 요즘에 잘 안 들어와서 또 헛디디면 다칠 것 같아서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자로 산 지 30년째였고 이제 31년째잖아요. 3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5년을 우리 교회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반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구나.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어제 일 같거든요. 어제 제가 교회 와서 부임 인사하고 사랑받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째가 지나버렸어요.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날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혼자 올라오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애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나 보구나, 그 생각 하나 했고, 집중하면 빨리 가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일을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혼자 스스로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했어.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거나 또 집중하면서도 피곤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중요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를 선택했다. 그 사도가 12명의 사도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와 사도가 구분지어 써 있으니까 분명히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누가복음 우리가 6장 보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불러 모으셔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70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들 가운데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칭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에서 너희들 이래도 제자가 되려고 해? 나 따라올 거야? 하면서 걸러내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제자는 누굴까? 제자는 그리스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마테테스는 그냥 말 그대로 학생, 학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마테테스, 제자는, 학생은, 학습자는 날 가르쳐주는 스승의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자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서 Lord's Guide to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책들인데 그 책에 What is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첫 장에 그럼 제자도가 뭔데? 라고 하는, 제자가 뭔데? 라고 하는 그 챕터에 제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새로운 제자를 만들기 위해 제자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 그게 제자구나. 그래서 그 책의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확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도표를 다음 주 주보에 넣어 드릴 테니까 설교 요약본을 다음 주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요청하는 것, 그건 나에 대해서 알아라, knowing입니다. 알아,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널
뭐뭐뭐뭐 되게 할 거야. I will make you be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뭐뭐뭐뭐 되게 할 거야. growing에 대한 부분이야. 내가 너를 알게 하고 이렇게 만들 거야.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속성이나 인격을 창조할 거야. 그래서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어부는 목표죠.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표. 그 목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사람으로 만들 거야.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인가를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해서 새로운 또 주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된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교회, 저쪽에 예전에 강남에 있고 지금도 뭐 서초동으로 이사 가긴 했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죠. 오카노 목사님이 유학 중에서 소그룹 공부를 하시고 또 내비게이터나 그 밖에 제자 훈련이 강한 이런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맞는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 시스템인데, 저는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대학생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자 혹은 제자도에 대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혹은 제자도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저는 대학교 때 그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제자 훈련이 목표예요. 그리고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학생 운동, 기독교 운동 단체였는데, 그 디사이플십 저널이라고 개간지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나오는 저널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서 이렇게 돌려봤었어요. 거기에 아주 심취됐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스치듯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비게이터 본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비게이터 본부에 여러 번 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듯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듯 기도한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하면, 꼭 때가 되면 그거 갚아주시는 그런 좋은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나 닮은 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계획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이 장면, 예전에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LP판이라고 있었잖아요. 레코드판 LP판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과학이 진보하면서 CD가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컴팩트 디스크죠. 아주 갖고 다니기가 유용한 컴팩트 디스크를 가지고 다녔는데, 컴팩트 디스크는 원음 마스터 녹음되어 있는 거기서 카피를 뜨는 거 아닙니까? CD잖아요. 카피 오브 더 마스터라고 말하잖아요. 마스터에서 원음에서 카피를 떠서 CD를 많이 굽다는 표현인데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돌려서 들었습니다. 그 원음과 거의 비슷하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겠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 원음이신 마스터이신 예수님과 딱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원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파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파슬은 one who was sent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정도로 번역이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 혹은 특사로 번역도 됩니다. apostle.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리가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나라에 자신의 권한을 가진 자를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대표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사도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인 12명의 사도들은 보내신 자인 예수님의 전권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겠구나, 그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온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뽑은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만약에 저버리면 날 저버리는 거야, 그 말은 너희가 나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저버리면 나 보내신 저분을 저버리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최초의 사도는, 이 땅에 보내주신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자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선택해서 자신의 전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뽑아 세운 12명의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데?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전권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꿈꿔왔던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기초로서 존재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 자체였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사도, 12사도, 12사도라고 얘기하고 또 12명의 제자, 12제자라고 우리가 혼동해서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들을 선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처음에 제자들로 시작했지만 모든 제자가 다 사도가 되지 않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도가 되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도와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냐 하면 한 20-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공부를 했던 학교인데 그 학교에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죠, 그냥 한국말로. 피터 와그너 교수가 교회 성장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이셨는데,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장 모델을 연구하다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라고 쭉 봤는데 담임 목회자의 영적인 능력이 상당히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체계를 이어받아 우리가 잘 아는 분들 가운데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릭 조이너나 신디 제이콥스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신사도 운동. 아까 사도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신사도, New Apostolic Movement. 그러니까 신사도예요. 새로운 사도의 운동. 그래서 그걸 담임 목회자들의 영적인 능력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Charismatic Movement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 은사 운동.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교회 성장에서 이 부분에서는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을 또 써요. The third wave.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사도들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능력이 막 벌어지면서 교회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 속사도 운동이라고도 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캐나다의 토론토
빈야드 교회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뭐 명칭도 나오고, 교회 어떤 능력 있는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아주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데 이가 금리빨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막 나 금리빨로 바뀌었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빨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리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치과의사가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저 멀리 가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가 안 좋은 거 알고 금리빨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거 뽑고 하는 건 뭐죠? 임플란트를 하면서 금리빨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빨을 딱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돈 좀 되겠는걸? 그때 한 2-30만 원 된다고 했거든요. 공짜로 해줬지만. 그래서 제가 금리빨 팝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성자 전도사를 보냈죠. 좀 좋은 값에 팔아왔다 하려고. 내가 수고비는 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난 잔뜩 긴장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면 내가 시온 찬양대 한턱을 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자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값이 나왔어요. 얼마 달래? 7,000원 준다는데요. 왜 할 때는 그렇게 비싸고 팔 때는 이렇게 싸죠? 그래서 내가 그래 7,000원에도 받아와. 그래서 그거 아직도 잘 쓰고 있지? 7,000원? 교회 그 교육자 통장에 넣어가지고. 제가 생각, 금리빨 바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뭐 빈야드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예배 드릴 때 막 뒤집어지고 뭐 짐승 소리 내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 그냥 사람들 뒤집어 뭐 자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하게 됐냐면, 며칠 전에 미국 그 교계 신문을 읽다가 베니힌은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말로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고 뭐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몰라요. 그 목사님 꼭 그렇거든요. 예배할 때 훅 하면 막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안 뒤집으면 가까이 가고 막 밀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 스태프들이 안 넘어지는 분에게 가가지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좀 넘어져야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넘어지고 진술을 내고 금리빨로 바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가진 그 능력을 나가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거 나눠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하면 성령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게 잘못되냐 하면, 그 능력을 쫓는 것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사도들의 특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과 사도들로 의하여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도의 계승권자라고 하는 자들은 직통 계시를, 성경 이외에 직통 계시를 받는 권한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건 뭐냐면 성경도 기록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잘못된 신학으로 왜곡되게 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 그딴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은 성공과 하나님의 능력 입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러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병들었고 아이들이 학교 못 들어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때에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그대로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기적도 베풀고 마귀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 속사도라고, 난 사도의 계승권자라고, 나는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는 자라고, 성경 이후에 직통계시를 나는 받는다고 얘기하는 분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금리빨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발생된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 중에 사도를 뽑았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친족과 부모와 자식도 형제들도 너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냐? 그렇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냐? 그렇지 않으면 나 제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소유를 날 위해 버릴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래놓고 구별한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뽑은 분들이 사도들이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부나 번영과 성공에 대해서 맞닥뜨려갖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성공, 평안, 회복, 병고침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주님과 가까울 수 있다면 그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빨 7,000원 받았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제자와 사도의 특성과 희생해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제자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과 기도할 때의 모습과 똑같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여, 뒷부분에 나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 어저께인가 그제 제가 큐티하면서 그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지?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빌면 내가 그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주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빌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자꾸 변해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게 제자도죠. 제자가 살아갈 삶의 방식, 혹은 제자가 걸어가는 길,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discipleship이라고 할 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책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The process of becoming like Christ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단계를 거쳤으니까 나는 제자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희생하고 노력하고 포기하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자꾸 내 속에서 내게 귀한 것들을 포기해 나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 그래서 always begins with a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결단?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성장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너끈히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있으므로 조금씩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 가는 거, 그게 제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크리스찬의 수는 날마다 많아지고 교인들은 많아지지요. 신앙의 연수도 깊어갑니다. 10년, 20년, 30년 우리 집은 4대째 믿음 집안이고 5대째 믿음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은 성품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장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고, 성장하기 위해 희생해야 될 대가를 나는 너끈히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각각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누구는 병을 위해서, 누구는 자녀의 고침을 위해서, 누구는 뭐 때문에 쫓았지만 주님은 아니야. 그런 것들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한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제자를 뽑아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교인이죠. 주일날 교회 오니까. 교인이지만 제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완전히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하고 제자라는 건 틀린 겁니다. 분명한 틀린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모아 제자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될 거야, 무엇을 얻을 거야, 어디에 통과할 거야,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야 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죠. 그러면 그 선택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가 놀고 싶은 것도 그만둬야지, 먹고 싶은 것도 좀 적게 먹어야지,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헌신이 꼭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그렇게 쉽게 헌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일에 한 번이면 예배 드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교인인 것 같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애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우리 교인이 되었으니까. 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제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나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제자도의 길에서 멈추는 순간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제자도는 프로세스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대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까운 친족들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지으며 쫓겠습니까? 어떻게 소유물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의 헌신의 유일한 목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목표나 대상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 영원한 것을 사모하냐? 그럼 이 땅에서 너를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포기한다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가, 문명이 서양 세계 그리고 우리 인류에 미친 것은 대단하죠.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에서 플라톤이 철학 체계를 만들고 플라톤의 제자인 소크라테스 논리학 개념을 만들면서 플라톤의 사상과 소크라테스의 어떤 말과 행동과 체계, 사상이 그 당시에 최고로 지성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그 나라의 그리스 제국에서 의사가 되거나 또 여기 책에 쓰여 있는 거 보면 뭐 변호사가 되거나 또 선생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문화의 핵심 리더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강건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다.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계사를 읽어보면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상각과 사상과 철학과 체계와 문화와 문명은 그리스인들의 헬레니즘이 자리를 잡았어요. 결코 로마 제국의 칼과 창으로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그리스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들의 헬레니즘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리스인들의 사상 체계와 철학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Power of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자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철학 체계의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힘으로 로마 제국에서 굳건하게 그리스 문화를 융성하게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디사이플십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삶의 철학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생각들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 속에 있는 자그마한 철학과 같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로마의 그 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과 역사관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제는 온 지구상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예요.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인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꿈꾸었던 그 나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고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것을 주님이 꿈꾸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높은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대단한 권세가가 아닐지라도 큰 사학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숨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문화와 예수의 사랑을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작업,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디사이플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된다면 너희가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쪽으로 한 표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제자도 되고 마음으로는 사도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그렇다면 나는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꼭 던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너 이래도 제자가 될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수많은 군중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뽑아 그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전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주의 나라가 주님의 꿈꿨던 삶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편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냥 교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희생하며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서 내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곳, 숨쉬는 곳,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도구인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